가장 최고가 뭐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며 가장 제일이 무엇일까? 잘 아시죠?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올 한 해를 결산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꽃피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다 사랑의 탱크가 있어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칠 때에 비로소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탱크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물질로도 그 건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사랑의 탱크에는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왜 허전하죠? 왜 쓸쓸하죠? 왜 섭섭하죠?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사랑이 있는 자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그 사랑이 사람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의 탱크에, 영혼의 탱크에, 저장소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땅끝까지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의 한 율법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스토리텔링에 우리에게 많은 사랑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종합한 말씀입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 이 율법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랑해야 할 이웃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폼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강도들이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고 그에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겁안 죽게 된 것을 죽으라고 버려두고 가버렸다.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있었는데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평소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보잘것없는 어떤 한 사마리아인, 오늘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런 모를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인과 달리 보고 피하고 간 게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그 율법사에게 반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분명히 29절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는데 주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돈이 될 만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낼 만하고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베푼 그 이웃들만 사랑을 했지만은 아니다, 너는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 부자의 이웃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이웃도 되고, 건강한 사람의 이웃만이 아니라 병든 자의 이웃도 되어 주어야 되고, 너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웃도 되어 주어야 된다. 여러분, 이웃을 찾아다닙니까? 친구를 찾아다닙니까? 친구를 찾지 말고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29절의 삶인가 36절의 삶인가? 이웃을 찾는 자인가? 그 자는 항상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이 되어주는 36절의 삶은 항상 행복에 겨워할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머리 숙여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떨구며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 자비를 베푼 모든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어려운 자의, 힘든 자의, 외로운 자의, 죽어가는 자의 그 영혼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그들의 손을 잡아 주어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따라합시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오늘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해야 돼요.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해야 돼요. 저 무명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궁극적으로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아니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강도를 만나 있는 것입니다. 강도는 바로 사단입니다.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리 귀신들이, 어두운 영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다 뺏긴 것이죠. 기쁨도 뺏기고 평강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강도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한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강도 만나 이 세상 죄악의 열고 깃바닥에 누워져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러 이 세상에 강생하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해요. 쓰러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그래요. 마음문을 열고 이분을 영접하십시다. 정말 찬양하며 맞아 들으십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은 이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스토리텔링에서 주님이 말씀하자는 요점이 바로 10장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눈망울을 한번 쳐다보기 바랍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울, 호수에 있는 그 백조 같은 그 눈을 한번 보시고 이글거리는 그런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으세요. 다정히 손을 잡으세요. 자,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내 힘 다하여, 내 뜻 다하여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옆에 한번 다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시작.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사랑. 왜 이렇게 귀찮듯이 이렇게 봐봐.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뜻 다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네 가지도 못 외우면서 절대 자식 공부 못하는 거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따라합시다. 마음 다하여 사랑, 생명 다하여 사랑, 힘 다하여 사랑, 뜻 다하여 사랑. 이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 다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목숨 다 바쳐, 어떻게 해야 온갖 힘을 다 쏟아, 어떻게 해야 아무렇게나 아니라 생각하면서 나의 입장에서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33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동정심이 일어났어요. 컴패션이 있어났어요. 함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죽을까, 얼마나 힘들까. 31절 32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보고 피하고 보고 피했지만은 여기는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행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쓰러져 피곤하여 기진맥진해 있고 어떤 사람은 먼 산만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숨만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외로움 고독 속에 아파
아파하고 있고 그 한 영혼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고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랴.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다 들고 계세요. 시편 94편 9절에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이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강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때로 우리는 너무나 지쳐 쓰러져 기진맥진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다 사랑의 사역이요 마음 다 주는 긍휼의 사역이에요.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주시는 분.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 속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도저히 내가 아니면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치근치근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은 내가 가르쳐준 말씀이 없으면 네가 죽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인이라 그래서 윤병인 집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썰렁합니까? 보싹 보이고 그 중에 병인이만 고쳐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1.5세들, 2세들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인이라 그러면 친구 병인이 생각하는 거야. 응? 미국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부산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양회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밤에 한 고등학생 여학생이 한 야시시한 옷을 입고 문을 똑똑 두르면서 전도사님 우리 바람 피러 가요 그러더래요. 바람 쐬러 가야 된다는 말을 바람 피러 간다고 그렇게 오해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환자를 보면은, 특별히 가족 중에 환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니라. 저는 아침마다 8분을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상태를 체크해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을 되돌려 주십시오. 자녀에게 아버지를 되돌려 주십시오. 부모님에게 딸을 되돌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성도들을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목사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왜 주님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그 내가 가진 불쌍함과 내가 가진 이 긍휼이 나의 긍휼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될 때에 우리에게 교회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약으로서 환자를 고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사가 모든 환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마음 다해 긍휼로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전하고 불쌍히 여겨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는 가운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도 다 떨어졌어요. 저들이 이제 집회는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빠이빠이 잘 가라, 돈 있으면 사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구나, 길에서 기진하겠구나, 내가 저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하는, 도저히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저께도 한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결정했나 봐요. 뱅크럽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딱한 사정.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뱅크럽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있는 불쌍.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결단코 싫어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결단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먹을 것이 없구나, 네가 지금 기신해 있구나. 이 카나다에서 행복하려고 왔지, 네가 성공하려고 왔는데 네가 실패의 쓴잔을 지금 마시고 있구나, 네가 지금 굶고 있구나, 네가 지금 렌트비도 걱정하고 있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는 생명 다하여 사랑하시는, 목숨 다하여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아직까지 강도가 숲에 숨어 있어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면서 그냥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자기가 위험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돕고 싶지만은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에 못 돕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따라합시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세요. 가까이 가서. 병들면 사람이 떠납니다. 가난하면 사람이 떠납니다. 부자는 친구가 많아도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가까이 갔어요. 오늘도 주님 가까이 다가와서 손을 내밉니다. 목숨을 낸 거죠. 주님의 사랑은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신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제일 큰 사랑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친구같이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에 그분의 사랑은 이에 더할 나위 없는 큰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얼마든지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넘어진 자를 얼마든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절망에 빠진 자를 얼마든지 희망으로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난 믿지 못하겠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난 믿지 못하겠다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 아이가 은선이 진영인데, 은선이 진영이가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배혈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대신 죽으면 삽니다. 간이 다 망가져요. 당신이 간을 주면 삽니다. 폐가 다 망가졌어요. 당신이 폐를 주면 삽니다.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당신이 신장을 주면 삽니다. 그럴 때 난 못 줍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당장 심장도 가져가세요. 간도 가져가세요. 폐도 가져가세요. 위장도 가져가세요. 신장도 가져가세요.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은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세요. 그렇다면은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도 간도 폐도 목숨 전체를 다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은 어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래도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나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보다도 못한가요? 자식 뒷바라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못 먹고 안 입고 불철주야 내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내 모든 정성을 피를 쏟아붓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어떨까요? 목숨까지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잔을 부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그 사랑 외면하지 마십시다. 그 사랑 받아들십시다.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피는 말라버렸지만,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혈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보혈의 강수는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기름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었어요. 성령의 기름을, 보혈의 포도주를 허물과 죄로 인하여 망신차이가 된, 찢기고 찢긴 우리의 상처에 예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보고
피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바쳐 사랑하며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가진 소유를 다 바치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 여행 중에 꼭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부어주고 이걸로 싸매어주고 떠나도 괜찮은데 또 잠시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돌보아 주었어.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강도가 사마리아인을 먼저 알아봤나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먼저 알아봤나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나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구속해 주셨나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막 같은 교회로 오늘도 우리를 데리고 와서 오늘도 돌보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케어해 주십니다. 주막 같은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강도 만난 자들을 에게 성령의 기름과 보혈로 그 상처에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고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없다고 무시하고 안 된다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막과 같아야 된다. 주막이라니까는 술주잔 줄 아는데 저 주막은 여인숙이라는 뜻이죠. 주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누구나 받아들인다. 이 두 가지 뜻이, 이게 주막의 뜻이. 누구나 받아들이는 곳,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누구나 웰컴할 수 있는 곳.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와서 고침받는 곳, 피난처와 같은 곳.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저 보세요.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은 어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신하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다 농축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은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옆에 뭐 한번 보세요. 당신이 나의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던져주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차선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적당하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온 정성 쏟아부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로마 군병이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질 정도로 마지막 한 방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기까지 최선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언제 잠이나 제대로 잤나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6절에 행로에 피곤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편 5 있었던 그 창녀 같은 여인을 구원하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최선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따라합시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 분명히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랬는데, 뜻을 다한다는 그 사랑이 3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 받는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면요, 그 값싼 여인숙 얼마든지 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데 넉넉하게 이틀치 자기 노동자 품삯을 거기다가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생각하는 거죠. 그냥 밤새 돌봐주고 떠나도 되는데 내가 떠나가 이 사람이 또 아프면 어떡할까? 돈이 없을 터인데 다 뺏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넉넉히 주면서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 교회에다가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면은 갚아주리라. 다시 올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성도 섬기는 위하여, 세상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한 여러분들 주님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다 생각하시는 그 주님,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뜻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지 동냥하듯이 몇 푼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거지 동냥하듯이 그냥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요. 사랑은 나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오늘 환난을 만났습니까? 역경을 만났습니까? 누가 박대합니까? 굶주리고 있습니까? 헐벗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죽을 지경을 만났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환난은 환난 당한 자대로 생각해 주십니다. 역경을 당하면 역경을 당한 자대로 생각을 해 주십니다. 나도 열아들 있다면 다 열아들 생각하면서 키우듯이 주님도 처지와 형편에 따라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하트마 간디가 있어요. 이야기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지방에 강연하러 가는데 그 인도의 복잡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사정이 있어서 늦게 도착했어요. 기차가 막 떠나는데 막 뛰어 올라탔어요. 수행원과 함께. 그런데 슬리퍼 한 짝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 한 짝은 플랫폼에 떨어져 있고
한 짝만 신고 차를 올라타서 갑니다. 기차는 칙칙폭폭 떠납니다. 수행원이 저걸 주셔야 되는데, 저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간디가 어떤 일을 했느냐. 슬리퍼를 차창 밖으로 던졌어요. 이렇게 세게 좀 해야 여러분들이 인상이 바뀌겠어요. 탁 던졌어요. 그러니까는 기차 밖으로 던지니까 수행원이, 아니 저걸 주워와야 되는데 어찌 있는 짝을 버립니까? 간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던지지 않으면 나도 못 쓰고 저 사람도 못 쓴다. 어떻게 한 짝만 갖고 다니느냐. 저 죽는 사람이라도 두 짝 갖고 걸어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오늘 깨닫게 되기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나는 그동안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을 다하여 잘 읽고 잘 알았지만은 진정 나는 몰랐구나. 이제 난 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